바울이 복음 증거 사역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이 남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멀리서 어떤 한 사람이 손짓을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럽 지역에서 손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음을 결단해서 가기로 작정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사역을 진행하는데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몹시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한 여성이 바울과 실라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먼저 하는 거예요. 야, 저 하나님의 사람들 보라고 지나간다고. 이 동네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러 온 저 사람들, 정체를 계속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어떤 때는 자기 정체를 숨기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생활을 보내시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나사렛 중심으로 이렇게 살으셨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때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런데 왠지 나사렛 그 한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힐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이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한 동네 나사렛 출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을 찾아가 가지고 당신들 좀 저 아들 좀 말리라고 유대교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고. 그 당시 교회죠. 뭐라고 하는 줄 아느냐고. 미친 사람이라고 한다고. 제발 좀 우리 동네 망신시키지 말고 적당히 하라고. 뭐 별의말 이야기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사역을 방해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뚜렷하게 명백하게 주신 말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들으라면 예수님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쳤는데 야, 내가 고쳤다고 하지 마. 그러지.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가 했다고 하지 마. 계속 자신의 신분을 숨기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방해꾼들이 계속 등장해가지고 제자들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괴롭혀서 복음 증가하는데 상당 부분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오늘 기도하러 가는데 뒤에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아유, 저기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고.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고. 우리가 다 안다고. 정체가 무엇인지 안다고. 여러분, 타 지역권에 가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듭니다.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애로사항이 바로 그런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크리스찬인 것에 대한 정체가 드러날까봐 걱정을 해요. 여러분, 그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적대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먼저 알고 방해를 진행해요. 우리가 중국을 거쳐서 북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긴장을 갖고 늘 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한번 매스컴에 이 선교사님들이 노출됐어요.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그 선교사님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북한의 이 감시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비공개가 중요해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위기예요. 공개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방해 역사를 만나는데, 오늘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나타나는 대로 자,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오늘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전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사실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했으면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을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계속 졸졸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먼저 알고 따라다녔어요. 이 사역에 엄청난 방해가 됩니다. 정체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적지 않게 바울과 실라를 좋지 않은 눈빛으로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기도 자리에, 또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자리에 계속 와가지고 계속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이 뭔지 알고 막 떠들었어요. 아유, 다윗의 자손 예수다고. 조용히 해. 그치잖아. 아, 내가 안다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예수가 이 동네에 왔다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예수님께 유익이 되고 주님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역사들은 돕는 척하면서 방해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찌 보면 바울 편에서 실라 편에서 함께하는 자 같지만 끊임없이 계속 정체를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좋은 말로 한 번, 두 번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계속 하면요, 나중에는 귀찮고 저 양반이 날 놀리는 거야 뭐야. 아, 시끄러, 조용히 해요. 어디서 나를 조롱하고 좋은 말을 했는데 듣기 싫다는 거죠. 귀신의 역사들이 바로 그렇게 사역을 방해했다는 거죠. 위하는 것 같지만 위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영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귀신들이 알고 떠든다 그랬어요. 귀신들이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경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아는 척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참 껄끄럽고 부담이 되고 아름답지 못하는 태도가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행함으로는 못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말은 잘하는데 말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머리 따로 가슴 따로, 여러분, 그렇게 따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이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새로운 풍속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이 지역 성에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신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신이 있습니다. 다원론적인 그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타지에서 왔는데 자기들 신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신팔이 한다는 거죠. 자기 신을 믿으라고 신팔이 한다는 거죠.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듣지도 못한 이상한 예수교라나 와가지고 전한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미운 털이 박혔는데 오늘 귀신의 힘을 빙자해가지고 점을 치는 한 요정을 데리고 있어가지고 그 수입이 괜찮았어요. 쉽게 말하면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몰려오면 귀신에게 물어봐가지고 점을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수익이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이 여종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이 쫓김을 당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점을 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수입이 적지 않게 많았는데 바로 이 골짜기에서 상거래에 적지 않게 유익이 됐는데 이제는 소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는데 무슨 제목으로 고발을 했습니까? 자, 상거래를 방해하고 회방한 죄로, 이상한 신을 전해가지고 상거래를 방해하는 죄로 먹여가지고 결국은 고발을 해서 붙잡혀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사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참 복음 증거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혹독히 치렀습니다. 그렇할지라도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나요?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핍박은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매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간수가 회개하잖아요. 어찌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을 때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유 몸으로 지진과 같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더니 착고에 채워졌던 것도 다 풀려지고 자유의 몸이 됐는데, 간수가 보니까 이제 문도 열렸고 죄인들도 단단히 지키라고 했는데 마을에서 엄청난 끔찍한 일을 저지른 흉악범으로 알고 그 사람들을 놓쳤다면 자기 목숨은 이제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옥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도망가 버린 줄 알고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우리 가족은 이제 다 죽었다, 이런 자포자기한 심정을 갖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나가기는커녕요 의연하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것도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깜짝 놀라죠. 그리고는 온몸을 씻겨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자신의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이 두 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는 분이요,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가 멀리서 소문을 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네요.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온 가족들이 믿음을 갖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정말 감사한 말씀이 바로 31절 32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오늘 전도사님께서 한만숙이라고 하는 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식사하면서 제가 조문자 씨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요. 멋져가지고 그러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저 데려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한만숙이라는 분을 계속 전철 앞에서 뜨개질 하다가 초청장을 주고 교회 한번 오시라고 뜨개질한 수세미도 선물로 주고 계속 몇 달째 계속 하고 있는데 목사님 한 번도 안 와가지고 지금 실망이 말이 아니라고 몇 번 그러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거잖아요. 한만숙이라고 하는 분에게 전했는데 그분이 그냥 오지 않고 한 사람을 또 옆에다가 달고 왔어요. 달고 왔다면 좀 그런데 여러분 함께 손을 잡고 우리 같이 갑시다. 교회 갑시다. 초대장을 받았는데 뭐 선물을 준다나 어쩐다나 여러분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조문자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함께 왔어요. 근데 두 분이 이제 앞에서 식사하시면서 말씀 나누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음식이 맛있냐고 또 김치가 또 왜 이렇게 맛있냐고 여러분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아마 김치를 조금 드린 것 같은데 다음에 밥 먹으러 또 오실 것 같아요. 제가 식사하러 또 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지휘자님께서 목사님 밥만 먹으러 오면 안 되죠.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해야죠. 또 지휘자님께서 11시 예배 드리러 오셔요. 전도의 열정이시잖아요. 자,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자, 방금 읽었잖아요. 자, 거기에 32절이 오늘 요 절인데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가정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간수 한 사람이었는데 그 간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종도 있고 친척도 있고 박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오씨도 오고 그냥 아이고 이상한 동네에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 시장태 정치 있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잖아. 아이고 귀신을 쫓아내버렸는데 자유몸이 돼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한 머리도 부시시 해가지고 옷도 낙나하더니 정신이 돌아오니까 아유 그냥 그렇게 이쁜지 몰랐어. 이야 말도 얼마나 젊잖하게 자라는지 귀신 나가니까 그렇게 변화됐다네. 그런데 저 두 양반이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쫓아내 당했다나.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이 왔는데 간수의 가정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전이 효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는데 여종 하나 고쳤는데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유럽의 새로운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새 신자들이 몰려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